여러분 지난 주간에 8월 15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 와서 미국에 살면서 그 광복절의 그 정신과 그 분위기가 많이 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조금 일제 시대도 겪으셨고 모진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가지신 분들은 그 광복의 의미가 남다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조금 식민지 사회에서 그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을 주었던 상대방에 대한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밉다, 괜히 그냥 싫다, 괜히 그냥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 마음에 아직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별 간에도 독일과 이 폴란드의 관계라든지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라든지 이런 아주 미묘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관계라든지, 이런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든지, 이런 약간의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8.15 해방, 근데 그게 추적해 가면요, 장시개명이라든지 또 정신대라든지, 요즘 독도 문제라든지, 교과서 파동이라든지,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듣기만 해도 그냥 그때 피해를 당했고 감옥에 갔고 또 마음 졸였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역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말이죠, 더 추적해 올라가면 임진왜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1592년 명량해전, 요즘 영화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게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구나, 그러니까 더 이게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일제시대 35, 6년 이런 고통을 당한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430년,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 얼마나 그 히브리 민족들의 그 고통이라는 것이 남달랐겠습니까? 거기다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사실은 이 인척지가 아니고 동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같은 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에돔이 역사적으로 추적해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했던 이런 아픔, 상처, 이런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아픔이라는 게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썸마음이 어느 이웃나라, 섬나라에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역사적으로 추적해 가면 꼭 두 나라를 꼽아라 그런다면 이 애굽과 에돔을 꼽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 먼저 보면 그런 역사적인 근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20장에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 잘 알고 있죠. 에돔은 남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애굽 사람들이 학대했던 거, 그리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던 거, 애굽에 종살했던 그 모든 고난을 에돔 왕 당신도 알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그 학대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그 에돔 나라의 변방 한 모퉁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제 우리가 이 당신의 땅을 좀 통과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이어가려고 한다. 그러니 이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우리가 다른 짓 안 하겠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먹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들의 우물물도 내가 마시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지경과 그 땅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 않고 그냥 그대로만 땅만 통과해서 갈 테니까 당신의 땅 좀 지나가는 걸 허락해 주겠냐,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한다. 한마디로 단칼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절대 들어오지 마라. 이게 뭐라고요? 에돔과의 이 견원지간이라 그럴까요?
뭔가 이 천적지간이랄까 뭔가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뭐 그냥 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나와서 그래도 믿겠거니 하고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얘기했는데 안 돼 이렇게 약소국이라고 뭐 건질 게 없다고 뭐 이해관계를 볼 때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괜히 강대국의 어떤 그 파워 게임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괜히 인벌브 돼가지고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힘든 일을 당할까봐 하여튼 여기에 갔냐고 싶지 않다. 뭐 나하고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낫겠다. 매몰차게 이렇게 반대를 해버리는. 그래서 이 애굽으로 당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믿었던 에돔으로부터 당하는 이 상처도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도 인생을 살면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당한 그 고난 그리고 에돔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상처 이런 것들 틈바구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바댜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바댜서 1장을 보시면요, 이것을 더 설명하기를 내가 에돔을 멸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쓴 책이 오바댜서 아닙니까? 오죽하면 책 한 권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에돔을 멸하지 않겠느냐, 그 에돔의 그 너희를 향한 그런 과거의 그 일들을 생각할 때 그 에돔을 내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할 것이다. 에돔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그 에돔 사람들이 멀리 섰던 날 그랬습니다. 멀리 섰던 날 하는 말은 강 건너 불구경했다는 뜻이에요. 멀찌감치 서서 한번 지켜나 보고 있던 방조, 조장, 침묵, 암묵적 동의 이러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그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으면서 서로 물건들을 약탈해가는 그 가운데 그 상황에서 너도 에돔 너희들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말리거나 방어하거나 우리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적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아픔은 둘째치고 이웃에 대한 실망이 더 우리를 뼈저리게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는 아니어야 하는데 너는 안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네가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한 거 잘못이라는 거죠. 유다가 망하는 날에 네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냐? 야, 표정 관리 좀 하지. 그렇게 기뻐하고 입을 벌리며 크게 말하고 다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 고난의 날에 내 백성의 환난의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그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막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약탈해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 막 폭동이 나고 무정부 상태가 빚어져서 막 사람들이 인종 간의 갈등이 벌어져 가지고 막 약탈을 하고 물건들을 훔쳐간다고 생각할 때 아니 그 이웃에 동족 간에 아니 믿었던 사람이 같이 손을 올려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훔쳐간다니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방어하고 지켜줘도 뭐 할 판에 지금 같이 도적질을 하고 있다니, 야 정말 실망스럽다. 믿을 사람 없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일제시대에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 세리들이 막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배를 불렸던,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들 중에 똑같은 한 사람과 똑같이 우리를 괴롭혔다고 하는, 야 인생의 바닥이 보인다. 너 죄악의 그 깊은 뿌리에 그 근성이 뭔지 알겠다. 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뿐만 아니라 내거리에 서서 이 크로스로드죠, 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도망하는 사람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편 들어줘서 같이 싸워줘도 뭐 할 판에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길목을 지키고 발목을 탁 잡아가지고요,
그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와, 포로로 잡아가지고 팔아 넘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에돔이, 동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돔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남의 일인가 우리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뭐 서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우리가 보이는 행동, 어떤 물질이 개입되어 있을 때에 그 작은 이익이라도 보기 위해서, 작은 손해라도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심을 팔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쓰고 여론을 조작하고 눈 한번 탁 감아버리고 그랬던 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에돔이 보이는 태도가 형제의 그 불행을 나의 행복의 기회로, 이 환난과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전쟁통에 내가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로, 그게 형제의 불행이 되든 형제의 패배로 끝나든 관계없이 일단 내가 물질이 된다면, 돈이 된다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양심을 팔면서 그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이런 인간성이 말살된 내 죄성의 그 바닥을 보이는 이런 사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국가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국가와 국가의 그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정당한 일인데도 모른 척하고, 강대국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외교적인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할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나라와, 또 이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형제를 아프게 하면서도 소외된 사람은 더 소외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를 가진 사람은 더 부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을 심화되게 만드는 그 속에 사실 우리의 이 죄성의 모습들이 사실은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평균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한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한 사람도 없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놓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기득권을 양보하고 내놓으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천국 공동체의 그 이상과 꿈을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야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우리의 행태를 보인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100만 명이 모여있는 뭐 강화문 내거리라든지 유명한 훌륭한 분이 오셔서 무슨 종교적인 집회를 한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 쓰레기가 많이 없는 깨끗한 그 모습을 보인다, 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대단하죠. 어떤 그 중학교 안에서 일어난 그 조사한 내용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먹는 음식들을 교실에 반입해서 아이스크림, 뭐 과일, 부스러기, 뭐 과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실 안에서 이렇게 뜯어 먹는데, 거기서 흘린 그 부스러기들이 교실 바닥에 떨어져도 잘 줍지 않고 이 껍질을 벗겨서 자기가 앉은 그 책상 옆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던 분이 왜 저기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것을 모아다가 갖다 버리지 않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청소 당번이 나중에 치울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굳이 저 뒤에까지 가서 그것을 버리는 건 내가 너무 불편하고, 지금 내가 이게 던져놓고 나중에 청소당번이, 내가 청소당번이 아닐 때는 아무데나 던지는 게 상례가 돼 있고, 그리고 수업을 다 마칠 때까지 그냥 자기 옆에 부스러기나 껍질이 나둥그러져서 다닌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나중에 청소당번이 치울 거기 때문에 누구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복잡하게 더럽게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치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당연히 보이는 이기적인 태도죠. 여러분, 수백만 명이 모여도 깨끗하게 뒷정리가 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TV가 중계 방송이 되고 있고, 적어도 우리 종교 집단이 하는 행사의 그 결과에 대해서 평판이 좋게 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종교인들이 모인 집회인데 뭔가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 때에는, 그리고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어떤 통제에 의한 그런 모습들을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그러나 CCTV도 없고 방송도 중계되지 않고 좁은 교실 안에서 그냥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기회주의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것이 만약에 무정부 상태에서 일어난 상황이라든지 질서와 경찰력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표현되고 분출되었던 그 인간의 죄성의 그 바닥에서의 그 드러나는 현상들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느냐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그 바닥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죠. 만약에 우리의 그 죄의 바닥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 내 바닥이 이 정도구나. 그 바닥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죠. 무적행처럼 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닥이 안 보일 정도의 깊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을 할 만큼 우리의 죄의 깊이와 바닥은 더 처절하고 악랄하고 죄악되고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펄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직도 미래에 내가 짓지도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뭐 우리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우리는 혹시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면, 아니 현재까지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까지 용서를 해주시고, 미래는 우리가 어렵게 살면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의 새로운 결단과 나의 생각의 개조와 내 생활 패턴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내 미래는 내가 보장되어 스스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총체적인 인생 전체에, 우리의 삶 전체에 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도 내가 주장할 수 없고, 미래도 내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없고, 미래에도 내가 어떤 죄를 어떤 바닥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멘,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참 구원자이시군요. 인간의 전적인 절망, 내가 바닥을 내가 스스로 들여다볼 수 없는 이 죄악됨, 어떤 질서와 통제력이, 경찰력이 지배하는 곳에서 내가 그럴싸하게 시민의식과 윤리 수준을 가지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 말고, 그런 통제력과 그런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속에서부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악한 그 괴물과 같은 덩어리가 넘실대는, 날름거리는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내 속에 숨어있는 이 몬스터가, 이 잠재적인 죄성의 그 뿌리가 내 안에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에돔의 이 범죄, 이렇게 추악하게 악랄하게 거듭 반복하면서
나의 이익만을 챙겨내는 형제의 아픔을 우리가 케어하지 않는, 내 이익이 내 배가 내 진리가 되는, 내 배가 내 우상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원천은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들의 그 경영이라고 하는 결말은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에돔은 패망하리니, 에돔은 무너지리니, 애굽은 망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 천지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개조되고 개선되어서 이 땅에서 그럴싸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유토피아를,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전적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나의 이 죄의 그 깊은 뿌리에 대해서, 바닥을 볼 수 없는 나의 이 한계를 보면서, 내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이 제약된 그 깊은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절망하며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도말하시고 맑게 씻으시고 우리의 참 의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참된 구원의 눈을 뜨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이것 외에 우리가 찾아가서 쟁취하고 얻을 수 있는, 내가 득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구나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절망하게 되면서 그 구원을 감격적으로 받을 때,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정말 믿어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회복될 때, 이것이 참 구원받은 백성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요엘서에서 누차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니라. 그날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들이라. 여러분, 그러나 이 역접 접속사를 주목하세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런 강포함, 이런 폭력성, 이런 음란성, 이런 무죄한 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악독한 모습, 이 바닥을 보이는 모습,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끝없이 자행되는 이 죄의 폭력성과 내 속에 뿌리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근사하게 보였고 화려하게 보였고 문화심의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폭동이 일어나고 무정부 상태가 빚어졌을 때 그 물건 하나 슬쩍할 수밖에 없는, 내 양심을 속일 수밖에 없는 이 악랄함과 이 죄악의 깊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자기 중심성과 자아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으로 서로가 투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은 뭐냐? 황무한 들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대하고 한때 애굽의 제국처럼, 한때 에돔의 그 왕성함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인생의 끝장은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림원으로 뭐라고 비교를 해놨냐면, 그 앞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가 되고 황무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의 물을 허락받지 못하면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공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잇대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류 역사, 나라의 그 모든 그 역사 가운데서 그 나라가 어디에 잇대어 있는가? 그 나라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나라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반면에 애굽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때 왕성하고 화려한 나라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은 결국에는 황무케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20절, 21절, 21절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그 반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지경입니다.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무죄한 자의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승자가 항상 승리하고 부자가 항상 부자가 되는 이런 왜곡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늘 피 흘리고 범죄를 오히려 당하면서 소외되면서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약자로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갚아주리라. 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는 다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래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에 왜 예루살렘이 대대로 서고 영원히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Everlasting present. 항상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와 항상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형이죠. 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분이 우리의 예루살렘 인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무지한 피를 흘리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가까운 동족이 와서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기대했던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더 큰 원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믿었던 사람이 나의 가장 큰 비밀인 약점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에게 까발리면서 오히려 더 고통을 줬다 할지라도, 에돔이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했던 그 모든 행포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온은 대대로 영원히 설 것이다. 왜? 그 시온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예루살렘, 새 시온성,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이 공동체가 지금도 든든히 세워지고, 이 교회가 완성될 것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되심과 통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그 교회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교회가 완성될, 그 교회의 궁극적인 완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는 그때가, 교회가 완성되는, 시온이 회복되는, 시온의 뭇 백성들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며 그 시온의 대로를 함께 걸어가는 그 놀라운 그날이 있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라스베가스의 이 LA 땅에 심각한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이 거대한 화려한 이 도성이 물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이 황무지로 변해갈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끊긴다면 그때부터 자행되는 약탈과 범죄와 살인과 이기적인 생각과 개인주의와 자기 가족만을 지키려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와, 이제는 물 전쟁이 벌어지고 서로를 죽이면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이 황무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과거와 현재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지 않는다 한다면 이 교회가 황무지가 되겠죠. 우리들이 세워나가는 공동체,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런 공동체 안에 진정한 생명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곳은 황무지가 되고 말겠죠. 여러분, 교황이라고 하는 분께서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죠. 더군다나 그분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분의 소탈함, 그분의 청빈함,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그런 파격적인 행복, 권위주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충격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죠. 그분들이 비극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친히 찾아가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위로하고 손을 붙들어주고 또 함께 눈물을 흘려줌으로써 참 큰 위로를 받겠죠. 앞으로 이 캐톨릭이 한국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황님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더 교세가 든든히 세워져 가겠죠. 반면에 이 개신교는, 기독교는 더 욕을 먹겠죠. 들떨어지고 못난 사람들이 거기서 뭐 반대 시위를 한다고 더 표를 깎아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개신교와 이 캐톨릭이 천주교와 우리 교회 이 종교개혁 이후에 벌어졌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징적으로 교황님의 그 방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쁨도 있고 또 한편으로 씁쓸함도 있죠.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데까지는 서로 의견에 다른 여지가 없죠. 자, 그런데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그리스도를 대리할 자가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가시적인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역사적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분의 천상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의 불가시적인 머리가 되셔서 굳이 가시적인 머리가 되는 인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이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만족하고 하늘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분으로 족하고 그분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는 흡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시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교황이라는 분이 계시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일본에서 국왕, 일왕이라는 말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천황이라고 말할 때 좀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아니 천황이라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에 누가 왕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교황, 소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왕이 되신다고 할 때 천주교에서 말하는 소위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교황 이렇게 부름으로써 개신교인들조차도 교황이라고 부름으로써 실제로 교황이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게 스스로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교황이라는 분이 오신 거죠. 여러분, 그분이 시복식이라는 것을 거행했는데요, The blessed, 이 복 있는 사람들, 복자, 성인들을 추대하신 거예요. 성자를 추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삶을 살았던 그분들을 성자로 추대해서 그분들의 잉여분의 공덕, 그 완전한 삶을 살았던 성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공덕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결핍되고 부족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전달, 트랜스포됨을 통하여 그 성자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성인들의 기도를 함으로써 그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초가분의 공덕을 자기들이 쌓아 올렸던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성자제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자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세인트, 성인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구분이 있고 레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죄인들이 다 죄의 바닥 가운데, 누구나 그 죄의 바닥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조금 낫고 조금 더 탁월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뛰어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직도 그 밑을 들어보면 측정할 수 없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죄의 깊이가 바닥이 안 보이는, 내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측정이 불가능한 내 스스로 볼 때, 그래서 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는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거죠. 다 복받은 자가 된 거죠. 우리 모두가 복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뭐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은혜로 족하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충분하죠. 근데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공덕을 힘입어서 그 적공을 통해서, 공을 쌓음을 통해서 남의 그 공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더 의롭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이 교회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피의 완전한 속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의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죄의 깊이도 그분께서 다 감싸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깨끗게 온전케 맑게 도말하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의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교황님이 오셔서 감사하죠. 유족들 세월호 위로해 주셔서 고맙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개신교인들 입장에서 신앙과 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교회의 머리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가시적인 교회의 머리가 필요한가? 어떤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가면서 남편 노릇을 못하고 또 애비 노릇을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멀리 떠나가서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하고 이메일을 쓰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아비를 기억해라. 남편을 기억해라. 여러분, 갑자기 이웃에서 누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 남편이야, 내가 당신 애비야,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삶을 책임져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공급해주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남편이요, 내가 아내야, 내가 애비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아내된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신 누구요? 당신의 정체가 뭐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좋은 것을 주는 건 고맙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줘서 우리를 위로해줘서 참 감사하긴 하지만 당신 누구요? 당신 내 남편이야? 당신 내 애비야? 그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볼 한 번의 그런 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내 남편, 내 애비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그분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험성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도대체 이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는 그분에 대해서, 그 영적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많은 캐톨릭 교인들이 개신교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개신교인들이 캐톨릭으로 개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타 종교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무리 행하지 말고 타 종교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펙트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하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본인의 무오스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황 자체가 죄가 없다든지 교황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오류가 없다든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황의 공식적인 칙령과 교황님이 하시는 성경 해석과 교황님이 하시는 모든 가르침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이 사역이 오류가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정해 볼 수 있을까요? 천동성과 지동설이 있을 때만 해도 여러분 어느 쪽으로 교황이 편들었던가요? 여러분 이런 모든 면에서 오늘 요엘서 3장 21절에 이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요엘서가 이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현재행입니다. 영원히 현재행입니다. 여호와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족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황님, 당신이 주시는 위로가 종교 지도자로서 주는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시혜를 베푸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그 위로와 당신이 주시는 그 우리를 향한 관심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금도 영원한 현재형으로 그분이 우리의 참왕이시고 머리가 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줌을 통해서 거짓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위장된 것들에 속지 아니하시며 참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올곧은 주의 백성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